열왕기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정리해 보자면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의 중반기 역사를 다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9장과 10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나마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다윗 왕조를 찬탈했던 여왕 아달랴, 그리고 그녀를 죽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한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적으로 얼마나 쇠락해 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어느 기록까지 이제 이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기록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영적 쇠퇴의 출발점이 되는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열왕기서가 왕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독특한 특징이 뭐였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할 때는 항상 남유다 왕의 통치 몇 년쯤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으로 즉위했다, 이런 식으로. 남유다의 왕의 즉위를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 누구의 통치 몇 년에 남유다의 왕 누가 즉위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북과 남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비교하여 왕들의 즉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통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사실 있었냐면,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이요,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칭찬받았던 내용, 성전 수리, 성전의 재정을 투명하게 했던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예후였어요. 여러분, 예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예언했고, 그 예후가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했었죠.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가문을 심판했고, 북이스라엘 영역에서 바알 숭배를 다 파괴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예후의 후손 중 4대까지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후 가문은요, 그 이후로 4대까지의 통치가 진행되기는 합니다.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된 예후 왕조가 이제 여호아하스로, 그리고 꼭 그 다음엔 그의 아들 또 요아스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는 이어져 가게 되는데, 이 왕조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왕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기록인데, 그 기록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귀한 약속까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예후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실패하죠. 그가 실패한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 처음 북과 남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쪽의 왕의 마음을 뺏길까 봐 염려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대입시켜서 섬겨버렸던 이 큰 실수를 예후가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대신하게 만들어 섬기게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른 상태로 예후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 예후의 뒤를 이었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역시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예후의 악행,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그 큰 범죄를 동일하게 따라 했던 것이죠. 이 악행이 계속 그의 아들 때에게까지 이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매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세워진 것은 어느 족속이었냐면 바로 아람이었어요. 이제 아람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며 만든 죄악의 계속 거듭되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했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되니까 하나님도 감정에 치우쳐서 막 화를 내시는 이런 하나님처럼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노죠. 사람의 분노는 다분히 감정에 치우쳐서 폭발하는 분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는요, 절대 공의에 입각한,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분노로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움직임만 있어도 그 분노는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하게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아람의 왕을 표현할 때 아람의 왕 하사엘 한 사람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베나닷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왜 하사엘과 그의 아들까지 언급했느냐? 이 무렵이 하사엘의 통치 마렵과 또 통치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베나닷의 통치 시대까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대를 이어가고 있는 아람의 손에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제가 매우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압제하고 매우 혹독하게 학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가요, 견디다 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견디다 못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견디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던 금송아지 앞에서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 우상 숭배와 비슷한 그런 종교적 행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악행을 거듭하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그 한마디 하자마자 즉시로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계속해서 연속된 사건으로 이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람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압제하게 놔두셨을 때요, 하나님이 고소하다 하면서 흐뭇하게 지켜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복을 위해 징계의 도구로 아람을 보내 학대하게 만들었지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며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은요, 놔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참으로 절절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제가 절절하다고 표현했냐면 지금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면서 섬기는 그 악행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인 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반성과 회개함이 없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자신의 고통에 힘겨워서 그저 도움을 청한 기도뿐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마저도 기뻐하며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왜 회개함도 없었는데 그저 도와달라는 요구뿐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들어 응답해 주신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회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여 도와주신 걸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 도와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신의 죄악들을 다시금 그 손길을 통해 깨닫고 그제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실수했고 아직까지는 악행을 거듭해 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의 악행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넙죽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예후 왕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조가 되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왕국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의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에도 기쁘게 반응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보실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대요? 구원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장막에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긴 정확하게 언급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언급이 없어서 우리가 단정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 구원으로 인도한 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어가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통해 아람을 공격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자들은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서로 본다면 우리는 엘리사라고 보게 돼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엘리사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도 있었고, 엘리사는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많이 이루어간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로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감성에도 맞아요. 그래서 엘리사로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한 적은 있으나 엘리사를 향해 직접적으로 구원자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엘리사는요, 이제 사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매우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엘리사의 활동이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로 보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무렵 세계 정세를 보면요, 아수르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넓혀가고 있는 중에 주전 803년경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는데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요, 현재 다메섹에 있는 군사로는 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아람의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아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한동안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평안을 얻게 되었죠.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로 보낸 자는 엘리사 선지자로 보기보다는 아수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만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도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도 얼마든지 이방 백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적 섭리 가운데 아수르를 사용하여 아람을 공격하도록 놔두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잠시 평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바라봤어야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까요? 흔적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에는요, 그 전쟁 이후에, 그래서 다시금 평화를 회복한 이후에 그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증언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결국 여호아하스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다신적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여호아하스는 그런 것들을 절대 막지 않고 놔두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금 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결국 그 악한 범죄,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악에 거하던 여호아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람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번 공격은요, 또 이전 공격과 달랐어요. 이번엔 거의 멸절 수준으로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비유하여 표현했냐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대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는 것 어떤 의미의 비유인지 여러분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당시에도 타작마당은요, 추수한 곡식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황소가 지나가면서 밟게 하든가 아니면 작대기로 내리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벼와 알곡을 구분한 다음에 삼지착 같은 걸로 하늘로 이렇게 날리면 바람에 의해 겨 같은 것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타작마당은 언제나 바람이 잘 부는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겨가 날려가듯이 타작마당의 티끌이란 표현은 결국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혀 파괴되었는지 그것을,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얼마만큼만 남게 됐냐면 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보병 10,000명, 이렇게만 남은 거죠. 자, 오늘 성경이 7절이 증언하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군사력,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왕 호위대도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근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진멸당했는지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에게 남은 군대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솔로몬 왕 때는 병거가 1,400대였고 마병이 22,000명이었던 거 비교해 보면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죠. 자, 이런 불순종의 결과를 남겨두고 결국 여호아하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나 보편적으로 보면 전쟁 중에,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7년간의 통치를 마감하고 여호아스는 죽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예후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악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자신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대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까지 보게 되냐면 요아스,
예후 왕조로는 세 번째 왕인 요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아스의 아들 스가랴 때는 이제 그 왕조도 멸절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스라엘은 쇠퇴로 치달려가면서 이제 멸망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예후 왕조를 이어가고 계세요. 이 말은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후 왕조가 깨닫고 이제 요아스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후 왕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조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요아스가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만들어 갈지 그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아하스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자,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예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언을 받고 왕이 됐으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아합 가문을 심판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알 숭배까지도 철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까지도 알아요. 근데 예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를 자기가 지켜내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크나큰 실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나눴듯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악에 계속하여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숭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악한 왕으로 남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의 안목에서는 또 여호아하스의 안목에서는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왕권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느낀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놔두면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제물도 바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유다의 왕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남유다의 왕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판단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종교성은 보이는 신을 더 잘 섬기는 성향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주자 해서 형상으로 선택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왜냐하면 당시 송아지는 능력, 전능 이런 것에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능력, 힘 이것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입시켜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종교성이 사실은 더 흡족하게 여긴 거예요. 왜요? 항상 보이는 신 앞에서 자기의 종교 열심을 드러내어 신을 감동하고 그래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종교성이거든요. 그런 종교성을 이 예후가 잘 또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행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죠. 거절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신앙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근데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서도 지금 똑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금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그들이 넘어서지 못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고 이 일상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뭐예요?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뭐 떼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조금 더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누구든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된 직장, 노후가 좀 보장된 삶을 늘 준비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공적인 인생의 모델이 도대체 어디서 세워야 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기 위해 어디를 기준으로 방법을 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 인생과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적 인생은 사실 너무나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 인생은 결국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게 될 물질, 우리가 올라서야 될 위치, 사회적 지위, 인기,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가면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래요? 뭐 주식 이야기서부터 뭐 재테크 이야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불릴까? 그런 방법론적 이야기만 하는 거죠. 왜요?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 결국은 물질에 맞춰져 있으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지위와 맞춰져 있으니까. 성공적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여유 있는 노후, 안정된 노후 생활, 이런 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 인생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성공적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을 놓고 우리는 뭘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물질적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너의 뜻과 너의 마음을 썩어 없어질 땅에 두지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는 요구인 거죠.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비로소 알아야 우리가 그쪽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성경은 절대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으니 그런 것들은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애씀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는 그 물질은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은 내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한 열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나의 어떤 계획과 목표가 먼저 하나님으로 설정될 때 비로소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어서 그 물질을 또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근데 이 실력이 안 되면 여전히 그 물질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의 안정과 오직 나의 부를 위해서만 계속 쌓아두는 그런 좀과 동록이 쓸어버리는 그런 류의 물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사랑은 이상하게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대요. 가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아깝지 않게 쓰고 빌려줬는데 이상하게 더 풍요롭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길로 흘러가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후처럼 되는 것이고 여호아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에 대입시켜버려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우상은요, 짐승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특징에 내가 원하는 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자 하면요, 파리와 같이 어떤 그런 다산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신을 집어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엄밀하게 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금송아지의 이미지에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랍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신을 집어넣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대입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입시켜 버리면 그건 만몬이라는 신이 돼요.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입시켜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여호아하스와 같은 불순종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의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실력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의 위치에 누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